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또 한 주를 허락하시고 어제는 주의 첫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각자 일터로 또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여기저기 속이는 자가 많고 설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는 짓은 마귀의 자식처럼 사는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는도다. 원래 우리도 우리 조상은 마귀에게 속은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에서 났는데, 물에서 났다는 건 아담의 후예인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났다는 거. 그런데 아직 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건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는다. 그는 살인자고 말씀이 없으므로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짓말쟁이 거짓사비다. 이거 불신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인데 하는 짓들이 분명히 새로 태어난 자예요. 하는 짓은 마귀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2장 17절에 창세기. 그러나 선악지식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먹지 말라. 이는 네가 거기서 난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반드시. must.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3장 보면은 4절입니다. 3장 4절. 여자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죽을까 염려한다. 뱀은 주 하나님께서 들의 어떤 짐승보다 강교한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았는데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은 열매는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나무 있는 열매에 관해 너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죽을까 염려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80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 여자는 중간에 어정쩡하게 그러면서 죽을까 염려하니라. 본문을 보시면은 아니야. 동산들의 나무는 열매도 먹어도 되는데 혹시 죽을까 봐서 이렇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세요.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귀는 180도 엎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자는 중간에서 말씀을 희석을 시키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유튜브를 가끔 봅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혹시 그 제대로 아니 저도 진짜 알고 싶어요. 제대로 말씀 전하는 데가 있나요?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비교적 킹제임스 신형에서는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또 그래요. 뭔가 이렇게 조금 킹제임스 신형 안에서도 또 잘났네 못났네 해가면서 상당히 또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그런 자들. 제가 그래요. 저도 그렇지 아니하겠다.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그저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 했을 때 염려가 되고 막 어쩔 때는 그냥 안타깝죠. 뭐 제가 화를 내면 뭐 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을 해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바꿉니다. 자신은 주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음을 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내용이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나무 열매 관하에는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여자가 어때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귀 편에도. 근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다. 오늘 이 점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은 이제 많이 알 겁니다. 저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한 3, 4년 공부하신 분도 계셔요.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아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겠다 각오를 해보세요. 우리의 짐들을 하나님께 다 대신 져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주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이에요. 2장 5절.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아니라 이거 행하면이에요. 말씀을 갖다가 책을 갖다가 누가 말씀 못 가져가게 보안용은 해가지고 말씀을 놓고 지킨다는 얘기 아니라 말씀을 행하면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가 아니신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들. 어떤 예수님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념, 정신, 아이디어, 이상 그런 것을 계승하고 그걸 좇는다, 추구한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그냥 그래 정현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척도 증거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무엇성, 완전성, 보존 등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불신해요. 목사들도 그래요. 말씀이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시대별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그러고, 그때 상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하고, 다 누구예요? 하와와 같은 자예요. 이브와 같은 자예요.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것이라. 구원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구원은 믿으면 돼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 주님은 사랑의 기준 척도를 오직 말씀에 두고 계셔요. 말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막 구제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막 어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고에 넣어두거나 박물관에 고이 간직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아까 말한 대로 또 접근 금지, 그 지켜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행한다는 거. 어디다? 우리 마음속에 굳이 지킨다고 킵이라는 의미를 둔다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고 쌓아두고 간직해두고 지켜서. 왜? 말씀을 누군가 뺏어가니까 날짐승이 와서 채가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이죠. 말씀을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단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많다. 말씀을 지키려면 듣고 읽고 묵상하고 믿어야 하는데, 또 말씀을 공부하고 제일 결정적인 건 뭐예요? 사용해야 돼. 말씀을 사용해서 남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스스로가 말씀을 지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숨이 막혀 자라지 못할 때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잘 간직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아까 하와 같은, 이브 같은 자들, 하나님을 믿으나 금세 마귀에게 속고 하는 것은, 요새 지금 제가 또 이번 주에 사순절에 관해서 한번 또 하려고 그래요. 이교도들의 거 자꾸 그런 것에 따르지 말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저 합동교단조차도 사순절을 찾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전례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그냥 사순절 기간이다 해가면서, 우리는 누르고 없는 교회입니다. 누르고 없는 교회. 거짓 교리. 이교도의 교리는 지키지 않아요. 또 이게 사순절 성경에서 어디 있는가 찾아보세요. 근거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의 40일 기도가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 사순절은 저쪽에 세미라스, 열왕기 상하 그런 쪽에 다 읽어보세요. 이교도들의 풍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찾아봅시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21절입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그런 은혜를 느끼시려면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어디 있는가? 주님 있으면 나와보세요. 주님 어디 있어요?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은 뭐예요? 농담이나 유머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다 믿고 순종해야 할 주의 명령입니다. 다 믿고 순종해야 할. 그러나 가능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점수를 100점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율법하고 다른 거예요. 구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까 여자 하와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지키지 않았어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백이고 증거인 거예요. 에덴에서 여자는 뱀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 마음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요 성령의 검인데, 그러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참고 사항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 특히 우리 매일 말씀교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말씀을 아까 참고 사항 정도로 여긴다면 아무 유익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흘려듣거나 뒤로 내던질 때 저주가 임한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계시록 22장 7절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스크립처들 복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자는 뭐예요? 아담은 주의 말씀을 뒤로 내던져 버렸어요. 뭐예요? 자신을 삼키러 오는 마귀를 향해서 그냥 창, 검, 방패를 다 내려놓아 버린 거예요. 아까 4절입니다. 창세기. 아까 읽어드렸죠.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는 죽을 거 아니라. 다 틀린 거다.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뱀의 말이 목사들을 통해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하와 같은 말. 성경을 폄훼하고 성경의 무호성을 갖다가 의심하고 그런 자들이 유명한 신학자 교수가 돼가지고 저 잘잘법 같은데 또 그 CBS 같은데 한번 보세요. 하와 같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요 마음이고 인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모두 참되고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만을 말씀하신다.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 매일 말씀 교회 같이. 그런데 저 불신자 빼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이고 나눈다고 냉장고 위에 놨다가 예배당 갈 때 한번 갖고 가고 요새는 또 성경도 안 갖고 다녀요. 그냥 휴대폰 어플 깔고 다니고. 우리는 뭐예요? 아까 주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또 말씀을 부패시키고 그런 자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아까 뱀은 주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여자의 말을 듣자마자 기회를 주거든. 죽을까 염려하느라 하니까 절대 죽지 않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을 달아갖고 컵에다가 이렇게 말을 옮겨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저 끝에 가서 엉뚱한 말 하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자를 통해서 죽을까 염려하느라.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고, 살인자 마귀는 절대 죽지 아니하라 했어요. 생명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가 생명을 말해요.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을 얘기하는데 마귀는 거꾸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지금 옛날에 제가 조엘 오스틴이나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을 옛날에 좀 멋모르고 봤어요. 교회에서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마귀의 소리예요. 심판이 없습니다. 균일로 이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 젊은 지구로 이전 세상 없습니다. 휴거에 관한 거.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사고방식.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존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가면서 신학교에 가면은 성서 비평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지가 재단을 해본 거.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기 싫죠. 그러나 선악과 결과는 뭐예요? 선악을 하는 열매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정말 기적같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데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정말 유튜브를 보면 복장이 터져요. 그런데 거기서 몇십만 부, 몇만 뷰가. 근데 절반이 3분의 1이 거짓말. 제가 오직에야 누룩 없는 교회라고 뒤에 타이틀을 달겠습니까? 우리 매일말씀교회. 정말 누룩 없는 교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나름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 못합니다. 딱 했을 때 그때는 마귀가 슉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심지어 믿는 사람 안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짓거리는 마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뭐예요. 오늘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